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문자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지금 말씀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니 16절. 그 기도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함, 어떤 바라는 것, 그 대부분 이 몸에 들어보면 다 어떤 보이는 육체적인 것, 없어지고 썩을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딘 거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게 그거 전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원함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는데 아이테오 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땅의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두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었다.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뭔가를 전번에 설명드렸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지금 말씀하는 12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걸 전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부활한 자가 되어져야 된,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만이 전도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성령 내린다는 그 뜻은 에피펩토코스. 기본어가 에피팝토인데, 에피와 팝토 합성어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임하다. 우리가 임하다 그 내용 우리 알죠. 덮치다, 포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뜻은 뭐뭐 위에, 뭐뭇을 향하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팝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마주치다, 뭐뭐 위로 떨어지다. 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내린 게 아니라
성령 내리신 일이 앞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는 우데니, 우데이스,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지금까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 성령 받았다 하고 생각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다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키리오스, 예수스, 예수, 호, 오노마, 세례만 받을 뿐이다. 뭘로요? 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게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한된 게 뭐냐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예수에 속해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 우리가 예수 하면 율법 아래 오셨다 했잖아요. 여자 옷으로 오셨고 혈과 육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율법 아래 오셨어. 율법의 메인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로 함께 장사가 되어지고 함께 연합된 자가 또 부활한다 그러지, 아나스타시스가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 몸으로 죽고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살아나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까지 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앞으로 설명할 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로마서 10장 한 9절 가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자, 여기도 보면 예수의가 아니라 여기는 예수를입니다. 예수의는 소유격이지만 그게 속해 있는 거지만 예수를이면 목적격입니다. 뭔가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얻는 이가 이건 다 목적이에요. 뭔가 목적을 향해 갑니다. 나는 뭐다? 에임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이것 같이 뭔가를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 완성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라는 분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완성시키게 되려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는 거죠. 로마 10장 4절을 가볼까요? 뭘로 맞춰지냐면 그리스도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다음에 알렙 타부 그러죠. 첫과 마지막. 그래서 성경은 첫 것과 마지막 것.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니잖아요. 완성히 시키러 오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2절에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루셨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루셨다. 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같은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룹니다. 뭘로요? 영으로.
영이 되어져야만, 영으로 어렵게 되어져야만, 로마서 8장 10절이 되어져야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를이라는 목적격이라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여기는 다 같이 목적격은 시인하며, 그 시인이라는 것도 같은 거죠. 그 내용이 또 하나님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게 시인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 2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져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시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어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로마서 8장 44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같은 거냐, 밥티조에서 왔으니까 베밥티스메노이, 이거 세례만 받을 뿐이라는 뜻이죠. 이게 기본어가 밥티조인데 밥티조는 세례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례만 받을 뿐, 뭐 기본으로 하면 다 세례로 나오죠. 세례만 받을 뿐, 베밥티스메노이. 뭘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그렇죠. 자, 그걸 설명할게요. 로마서 10장 4절 가볼까요? 19장 4절.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세례하는데, 바울이 가로되, 로마서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 4절 보면, 여기도 그 세례가 같이 나오는데,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는 우리가 한글 개역성경이라든가 보면 개정이나 같습니다. 곧 예수라 하거늘인데 원어에는 지금 뭘로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여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 곧해서 크리스톤, 에수슨. 근데 그게 기본어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여기 곧 예수라 하거늘이 아니라 처음에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의 세례라고 한다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믿으라 그러잖아요. 피스티오 믿으라 그랬는데 그 믿으라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적었는데 그 헬라어 그 원문에는 뭐로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만 나와 있다면 그게 요한의 세례, 물 세례 같은 내용이죠. 율법 아래 그런 내용인데, 자, 다시 19장 5절 가볼까요? 곧 예수라고 안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죠. 예수스라고도 하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19장 5절 세례 받으니. 여기도 에밥티스 대신 오노마, 이름 오노마.
19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19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19장 6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다시 우리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이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절.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는 지금 아볼로 나오죠. 아볼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주후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 그게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관한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그러면 여기는 호도스인데, 호돈. 기본은 호도스인데, 이것도 도 목적격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이 아굴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자세히 풀었다는 게 뭐냐면 복음 풀었다는 겁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지금 이게 이게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것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것, 표적만 아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바울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36절. 거기도 보면 지금 빌립이 세례를 주는 것.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자, 이 같은 겁니다. 세례를 준 거. 물 세례. 두 가지라고 했잖아. 불 세례.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의 그 내용, 그 믿고 세례 받은 것. 또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성령의 안수에 세례 받는 것. 이제 그 설명할 건데. 사도행전 19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아까 19장 3절 4절 볼게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그게 다 무슨 세례냐면 요한의 세례, 물세례라고 하는 거죠. 자,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아까 했던 거잖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거늘. 그리스도스 예수라는 거죠. 예수 이렇게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7절. 이제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안수 그런 뜻이 지금 이거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함에 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에피티둔인데 에피티데미 기본은 에피티데미입니다. 에피와 티데미 합성어인데 이 안함에 안수할 때 수 빼고 안함에 수는 손이니까 안함에 이 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더하다, 입다, 부가하다, 덮치다, 공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인데 이게 우리 한번 볼게요. 안함에 에피티데미 수는 이제 손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다 뭐냐면 쉬운 거 더하는 거 그걸로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면 얹으소서라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은 거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 안에 지금 들었습니다. 이 세례하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뭘 했을 때요? 손을 얹었을 때 고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 제 아래 있는 자가 손을 얹음으로 의가 되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을이라잖아. 얹으며, 얹으소서라는 뜻입니다.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뭘 얹었다고요? 손. 이게 손도 이제 할 텐데, 마태복음 23장 4절. 이게 또 지우대. 그 뜻도 있습니다. 더하는 것, 얹은 것, 씌운 것, 또 붙이는 것. 그런 내용들인데, 23장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23절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뭔가를 이렇게 지워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더해주는 것. 뭔가 아무도 없는 건데 거기다가 더해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메고라는 뜻도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절 19장 2절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9장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 할 때 머리에 씌운다 그 뜻이 씌우고라는 뜻이 안하메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5절. 자, 이걸 합쳐서 이제 말하는 게 말이 되죠.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린 양이죠. 그걸 메고라는 뜻이죠. 자, 수라는 것은 케이라스, 케일이 기본인데 케이몬에서 왔어요. 그게 손입니다. 손. 근데 힘이란 뜻도 있고 수단이란 뜻도 있고 권능이란 뜻이죠. 이제 액면 그대로는 손이죠.
근데 이 수라는 뜻이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이 수 하나 더 찾아볼게요. 대보면은 이 수는 19장 13절 거기 할 때는 안수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3절 마태복음 19장 13절은 예수님의 예수 안수하고 때의 사람들이 예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병 고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보면 그 병이 고쳐진다 그 뜻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에 관한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안수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 손으로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설명할 것은.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8절 가볼까요? 왜 간단히 그냥 이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쉽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을 이해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할 때 권능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라는 뜻입니다. 물론 권능이라는 뜻은 디나미스라는 뜻도 있는데 권능이 디나미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손인데 디나미스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뭐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에게이로 페레파타오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들려주면 아나기노스코가 되어지면 아쿠오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진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때 지킨다 테레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복잡하죠. 보이는 거는 그냥 안수하는 것인데 지금 설명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죠. 그래 대부분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 볼게요. 어디다 하냐면 번제물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그 안수라는 그 내용은 죄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그냥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죠. 구약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려면 그 죄를 안수합니다. 죄 있는 자가. 그에게 죄를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짐승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을 번제물로 드려 죽여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약 내용대로 지금 설명은 하지만 그게 뭡니까? 율법 아래 것, 표적, 보이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본질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위에 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래 걸로만 알아들으면 오늘날도 대부분 다 안수하잖아요. 장로 안수할 때, 목사님 안수할 때 아픈 자들에게 병 고치기를 위해서 다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되는 거죠. 레위기 1장 4절 보면 그가 번제물로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안수입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 이거 지금 죄가 있는 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죄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안수입니다. 그럼 이게 뭘로 설명됩니까? 이 위에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오늘날도 하고 있죠.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8장 23절. 마가복음 18장 23절.
자, 레위기 1장 4절에 했던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못 알아요. 오늘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픈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저도 그래 와 봤으니까, 손을 얹고 병 낫기를 기도하죠. 오늘 난 때도 있죠.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소경을 안수해서 고치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장 4절에 그 죄가 있는 자가 그 번제물에게 머리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시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그 내용들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성령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죄 세방된 겁니다. 의가 되는 건데 그건 이렇게 손으로 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이 구약에서는 그걸 좀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걸로. 근데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일곱 집사도 우리가 집사 세울 때 그렇게 안수하고 누가복음 13장 13절 병든 자를 고칠 때 안수하잖아. 안수하심에 여자가 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안수했을 때 여자가 지금 고 펴고 나았다. 그래 이 뜻이 뭐냐면 손을 얹은 것은 권능을 더한 것, 진리를 덧입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넘어가고 진리가 넘겨준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제가 계속 설명하냐,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그걸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오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 생명, 그걸 깨달은 자가 되면 그 진리를 넘겨받는 자가 됩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안수해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안수해서 진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이냐면 제가 좀 더 설명할 건데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6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 아니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면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다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함. 애언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그거는지, 그게 지금 뭔 내용인가 모르는데 보여지는 것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안수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가 다시, 은사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은사하면 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로, 뭔가 표적을 나타내는 걸로, 그래서 대부분이 뭐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라는 뜻이 뭐냐면요. 선물입니다. 선물. 구속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이 뭐냐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성령. 그게 성령인데 카리스마는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의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되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걸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아래 것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의 것으로 가르쳐줘서 위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대부분이 아래 것으로만 알고 그걸로 깨닫고 그걸로 말아보는 거죠. 왜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해당되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여기도 은사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카리스마.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7, 18절. 성령이 오시면 뭐냐면 아들 되는 겁니다. 나아지는 거죠.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노니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들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깨달은 거죠. 율법이 뭔가를 깨닫고 죄가 뭔가를 깨닫고 의가 뭔가를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라는 그 뜻은 아나조피네인, 아나조피레오라는데 다시 불을 붙이다, 불을 붙이는 것. 여기도 지금 보면 아나와 좋은 생명인데 위에 이로부터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 위의 생명, 아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좋은 은사,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오는 겁니다.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받는다라는 뜻이 남바노미 남바노 넘겨받는 것.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 우리 39절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으였으나 자 보세요. 사도행전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사흘 만에 살리사 그러잖아요. 반드시 뭐냐면 증인이 되려면 죽고 사는 것이 되어지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내용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면이죠.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사시면 너희 믿음도 믿음이 헛것입니다. 그게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전파하는 것, 전도도 헛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의 진리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넘겨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다시 가서 그 진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말씀을 그에게 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될 때 그는 뭐냐면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넘겨받는 것. 다시 말하면 번제물에게 죄를 넘겨주는 게 뭡니까? 그게 안수입니다. 그게 보인 걸로 하지만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그가 진리가 되어질 때 넘겨받아 남반호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자 여기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부활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으로부터 계속 보면 나는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니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 여기도 같은 겁니다. 음식을 먹는 자, 모시고 음식을 먹는 자야. 그 자가 누구냐면 부활한 자입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4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다시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믿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같은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제사함을 받고 의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44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러는 내용과 오늘 지금 그 내용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뭘 할 때요?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보이는 걸로는 안 맞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과 손으로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과 다르죠. 그러면 말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악후 들리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말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내용과 같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간 자. 그 자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9절 10절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죠. 여기도 말씀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말씀이 하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 그 뜻은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악후 들려져서 이제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 가볼까요? 그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들 수 있는 말씀.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누가복음 24장 45절. 그게 되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깨달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성령 받는 거죠. 그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45절 여기만 볼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할 건데 한 두세 개만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절
아볼로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깨달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믿음이란 걸 우리가 자세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죠. 귀신이 쫓겨나면 성령 받는 겁니다. 어둠이 쫓겨나면 성령 받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내용.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결코 아니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